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한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이 들려 있습니다. 네, 이게 일상에서 겪으신 뭐랄까 좀 소소하지만 신기한 도움 경험들하고요. 성경 속 사건, 그 마태복음 9장이죠. 이걸 연결해서 꽤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개인적인 간증하고 성경 해석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른바 현재성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데요. 현재성, 네. 특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있잖아요. 이걸 단순히 기적 이야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반응, 또 예수님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 이런 걸 찾아내려고 하죠. 아,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 생각해 볼 지점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어떤 전통적인 생각이요. 이게 때로는 바로 눈앞에 진실을 보는데 어떻게 좀 방해가 될 수도 있는지 그걸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흥미롭네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설교 앞부분 보면 그 정수기 필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스타렉스 차량이 생기고 시들었던 난초가 막 살아나고 심지어 커피 원두까지 진짜 예상 못한 도움들이 막 나와요. 네, 맞아요. 꼭 필요할 때 맞춰서 뭔가 채워지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네, 마치 누가 미리 알고 딱 챙겨준 것처럼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한 우연이나 뭐 운이 좋았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도움의 손길이나 관심 같은 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현재성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신적인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관점. 이게 이 설교의 핵심이랑 딱 연결돼요. 그 현재성이라는 관점이 마태복음 9장 그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 분석에서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데려오잖아요. 네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안심하라, 얘야.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거 좀 의외의 접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당시 율법 전문가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 체계 안에서는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것도 성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아, 그렇죠. 성전 제사를 통해서만. 네, 그러니까 속으로 저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지식과 전통에 비춰보면 뭐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들 기준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또 한 번 확 꺾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속생각을 딱 아시고는 오히려 그 생각을 악하다고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 기준으로는 나름 이유가 있는 생각인데 왜 악하다고까지 하셨을까요? 좀 세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게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 예수님의 지적은 그 생각이 뭐 본질적으로 사악해서라기보다는요. 그들의 그 굳어진 지식, 그 전통이라는 틀 있잖아요. 그 틀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이 현실 자체를 딱 막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현실을 못 보게 만들었다. 네, 내 죄들이 용서받는다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요. 뉘앙스가 그냥 미래에 용서될 거야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신적 수동태 현재형이라고 하는데 아, 지금 용서받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활동을 선언하신 건데 서기관들은 자기들 지식에 갇혀서 바로 그 현재성, 그걸 놓쳐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 지식에 어긋난다. 이걸 넘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이 생생한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생각. 그래서 악하다고 보셨다는 거군요. 와. 네. 결국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써 그 죄사함의 권능을 실제로 보여주시잖아요. 네, 증명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초점이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지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사건이 겉모습과 속마음의 대비를 아주 잘 보여줘요. 겉으로는 존경받는 서기관들이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현재 활동을 놓쳤고 반대로 겉으로는 죄인 취급받던 중풍병자랑 그를 데려온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목하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뭐 지위나 평판 이런 것보다 내면의 믿음, 동기 이거 훨씬 중요하다는 메시지예요. 특히 그 안심하라 얘야라는 예수님의 첫 마디가 저는 참 와닿네요. 그렇죠. 뭐랄까 불알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가능성, 그걸 먼저 보시고 괜찮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마음이 느껴진달까요? 맞아요. 그게 아까 목사님이 경험하신 일상의 작은 도움들하고도 통하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의 믿음이 뭐 완벽하지 않아도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바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결국 일상의 작은 경험들이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그 하나님의 현재성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지식이나 경험, 심지어 신앙적인 전통 같은 것들이요. 오히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새로운 현실 혹은 하나님의 활동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익숙함이 오히려 눈을 가릴 수 있다. 그렇죠. 익숙함이 어떻게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성찰이죠.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겠네요. 혹시 나도 너무나 익숙한 나만의 생각의 틀 아니면 과거의 경험 때문에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삶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나 가능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네, 바로 그거죠. 안심하라 라는 그 격려처럼 지금 여기서도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주목하는 태도, 이게